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치유가 되고 힘이 생기고 또 대단히 정말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벗어야 할 짐, 서로 질 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짐이죠? 육체의 짐이요. 육체의 짐.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 하나 가지고 10달을 살죠. 뭐 하려고 그랬죠? 세상에 나오려고. 여기선 오직 탯줄이요. 오직 탯줄. 10달. 1년 좀 못했어. 세상에서는 여기 나오기만 하면 100년이요. 일단은 여기서 끝나면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시작돼. 문제는 뭐냐면 탯줄에서 세상을 가지는 육체의 연속일 뿐이야. 뱃속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연약하기는 마찬가지.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 아기는 모르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키우는 아빠의 마음에는요, 무거운 짐이 또 와 있는 거야. 그게 연속이야. 그대로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환승을 해야 돼. 3호선을 타고 김포공항을 가려면 환승을 해야 돼. 그냥 가면 어떻게 되죠? 더 다른 데를 가면서. 뭘 해야 돼? 예. 여기 대곡역인가요? 대곡역에서 환승을 해야 돼. 환승을 못하면 편한 것 같은데 목적지가 아니야. 나중에 엉뚱한데 내리세요. 그래요. 지옥이요. 피할 길이 없어. 환승을 하는데 뭘로 가야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왜? 여기는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에 힘입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세상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환승을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 갈 준비. 갈아타야 돼요.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전의 삶과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기도 짐이 있는데 여기는 천하에 가볍고 행복한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좋은 것인데요, 무서운 저주요, 무서운 무게입니다. 몸 하나 100년 유지한다는 것이요, 이건 보통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몇 년 살다가 다 가버린다니까.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자살해 죽고, 전쟁 나서 죽고, 그런 인생들이 어디가 있어요. 환승하시길 축복합니다. 환승을 하는데 여기는 부모야. 부모 잘 만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환승을 못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환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환승할 수 있는. 여기는요,
천하 쉬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벗어야 할 무거운 짐. 벗어야 할 무거운 짐이야. 확실한 건 여기도 짐, 여기도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과 이 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벗어야 할 무거운 짐. 여기는 육체라고 그랬죠? 뭐 젊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육체가 멋있죠, 예쁘죠, 튼튼하죠, 자랑할 만하죠. 병들면 골치 아픕니다.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늙으면요, 남 앞에서 옷 벗는 자체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어. 왜요? 곧 땅으로 돌려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육체를 위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짐을 지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런 짐을 졌을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다 같이요. 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생수에 크는 데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섬기고 있다니까. 큰일 납니다. 물론 선하죠, 물론 착하죠. 얼마나 바라요. 절에 다녀오세요. 얼마나 나쁜 짓 하나요? 나쁜 짓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정범이 장로님하고 같이 저기 어디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파주에 캠프를 갔는데, 캠프 어디서 공단을 들어갔어요. 공단에 사무실 들어가서 사장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직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난 당신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사장님 만나러. 사장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들한테 내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가세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또 온다. 다시 또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 오지 마세요. 근데 한 분이 따로 나를 왔어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무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자기가 교회 안 다닌대요.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축복기도 하니까 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손을 무슨 뜻이죠? 절에 다니는 분.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착해. 절에 다니는 사람. 근데 생각해봐요. 이 짐을 여기서 그분이 환승을 잘못한 거야. 아직 안 했든지. 아무리 착해도 지옥입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 원죄 가지고 있죠. 자범죄 가지고 있죠. 조상죄 그냥 막 살아있죠.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 다음에 한번 또 분명히 갈 테니까 그분을 기억해서 내가 그 사무실에 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악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비참해져. 그때부터 육체의 노예예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 개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을 따라가면 끝나잖아요. 개는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어떤 짐이죠? 어떤 짐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가정 문제, 의식주 문제, 인간 갈등, 상처 문제, 건강 문제, 죽음 문제, 후대 문제, 뭐 끝까지 많이 있습니다. 나라 뭐 여기 안보 문제에서부터 뭐 근심 걱정 어느 날이 있던가요? 그게 내 무서운 짐이요. 본질은 뭐죠? 육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언제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한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의 첫째 조상 아담. 그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우리 조상 따라가서 선악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의 자식은 종의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노예의 자식을 낳아도 노예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개가 개를 낳으면요, 개 것이 아니에요. 개 주인 거예요. 돼지가 돼지를 낳으면요, 주인 거예요. 돼지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언제까지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를 못 벗으니까 반드시 죽을 때까지요. 숨 넘어갈 때까지 고생하고, 그것도 자식 때문에 눈도 못 감아. 또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 짐을 누가 벗을 수 있겠냐? 죄의 짐을 벗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는 방법. 세상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난리 피죠.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해 주려고 막 돈을 얼마 줄게 어쩌고. 그렇다고 돼요? 25만 원? 250만 원 줘도 해결돼요? 아니요. 2,500만 원 주면 해결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인해 마귀의 권세,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근데 이것을 보고 미련하다, 아니 그걸 믿으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승만 씨가 보니까 21살부터 27살까지 감옥에 갔더라고요. 여기 그냥 고종 앞에서 건방진 소리를 했어요. 개화파를 다시 해서 이 사람들 쓰자. 근데 그 개화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부인 민비가 죽었거든요. 막 머리 꼭대기 올라간 거. 저놈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평생 못 나오게 만들라. 그때부터 7년을 감옥에 있어.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뭘 봤냐? 성경을 봤더만요. 성경을 봐가지고 착고가 다 있으니까 손 묶였지, 발은 앞에 다 있지, 이건 다 있지. 손 하나 움직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넘겨주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시켜주세요. 첫 번째 이승만 씨가 한 기도입니다. 25살 때쯤 됐나 봐요. 그때 하나님을 감옥에 있다가 자꾸 끌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사면됐어요. 10년형으로. 나중에는 사면됐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누가 그랬어요? 이승만 씨가. 그 생각이 올라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갈보리에서
한 번에 해결했어요. 다 이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거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내려. 알고 보니까 법으로 대항해서 나를 법에서 자유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죠. 인격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행동이 아닙니다. 법. 무슨 법? 하나님의 법에 아담 하와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법이죠? 율법에 걸린 거예요. 율법에서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의 최종 결정은 뭐죠?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죽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가 놓은 성경을 감옥에서 보고 이승만 씨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침 그 형무소 소장이 굉장히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부 장관 차관들이에요. 이승만하고 같이 모인 사람들. 이때부터 이승만 씨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전도해버렸어요. 놀라운 역사지. 단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변호사예요. 변론자예요. 그분이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이기는 무슨 법이죠? 믿음의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모든 죄짐이 다 풀어져 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믿습니까? 운명에서 끝났습니다. 가난에서 저주에서 사건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애굽의 땅에요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임했는데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방울 먼지 하나 온 적이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냐?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이제 여기서 이 택지에서 여기까지 완 이 육체의 저주가 끝이 나고 이제는 환승을 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노선을 바꿔버렸는데 바꿔 탔는데요. 이건 김포공항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비행기 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역사예요. 환승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꿔 타라. 그 값이 그 값이야. 3호선 더 가느니 돈은 돈 안 내요. 정부한테 돈 내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꿔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아차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짊어질 가벼운 짐. 새로운 짐이 뭘까요?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대로 생명구원, 생명사랑입니다. 생명구원, 생명사랑이에요. 오직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싸울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싸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잠 못 자고 일해야 돼요. 직장 가면 집 생각, 집에 나면 집 막 직장 생각, 한시도 잠을 못 자.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환생을 안 해서 그래요. 영원한 열차,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거의 확실히 해결된 이 성령의 열차를 타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예.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만요, 염려할 필요. 염려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염려는 누가 어떻게 해야죠? 내 주인이 있어. 내 주인한테 맡겨.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새로운 내 주인이 생겼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쉽다 그랬죠? 왜 가볍다 그랬을까요? 이 세계는 쟁취하고 노력하고 뺏어서 승리해야 되고, 남한테 가졌으면 또 더 뺏기지도 말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왔다. 다 있어. 다 있어. 뭐만 하면 돼요? 주면 돼요. 무조건 주면 돼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필요 없다. 안진뱅이 일으키는데 돈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엊그저께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살려줘. 동생을 돌볼 사람은 동생을 살려주는, 내가 동생을 돌볼 테 그렇게 돌볼 사람이 없다. 내가 돌볼 테니까 그러면 얼마 줄래? 그렇게 당장 1억 줄게. 그래 좋다. 그때부터 그냥 막 시트 갈고 방 옮기고 시트 갈고 막 매일 목욕하는 사람 막 데리고 밥 해주는 사람 막 데리고대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서 발 마사지 해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계속 메시지만 줘. 그게 이 사람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돌아갔어. 5천만 원밖에 못 쓰고 죽었어. 5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당신이 사용하지. 근데 이분은 그걸 렘넌트 후대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이 돼서 그거 다 떨어지면요, 제가 또 더 줄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 시내 택시 회사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돈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돈은 내가 얼마든 주겠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홍세별 정학회를 만든. 다 있다. 준다. 주라 이거야. 부자인데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나눠 줘. 내 이름으로 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은 뭐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죄인을, 지옥 백성을 이유도 묻지 않아. 그것도 언제 작정했어요? 창세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미리 다 기억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거저 줬다. 그 은혜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요한복음 아니죠. 로마 10장 13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요. 평생에 강도도 괜찮아, 살인자도 괜찮아, 거지도 괜찮아, 아무나 불러. 대학 교수도 괜찮아, 재벌도 괜찮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군데 조건이 없어요.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최고의 똑똑한 공부 많이 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난 배설물로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다 쓸데없는 거, 철학 같은 그런 초도학문이고 그거 버려야 돼. 결론 난 거.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힘이요. 지식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답니까? 누가? 네? 예전에 어떤 분이 해산 날이 가까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는데 앞에 막 자기는 안 나오니까 다시 바꿔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애를 다 낳더라죠. 그 어떤 여자가 앞에 들어가면서 내가 먼저 갈게요 가더라죠. 막 화가 났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다는데 저 사람들 왜 잘 낳고 앞에 간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는데 왜 저 사람을 빨리 오라고 하고 나는 안 드립니까? 뭘 가지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앞에 사람은 하다 안 돼가지고 난산이라 수술했다. 자기는 딱 들어가니까 3분도 안 돼가지고 진통이 나면서 그냥 나와버렸다. 애가. 역시 하나님의 내가 자녀 맞구나. 애를 낳는 막 눈물 범벅이, 애가 나 범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랬다잖아요.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네? 남편도 울고 막 아내도 울고 막 울었다잖아요. 애도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형이, 친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급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디냐?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가 어떻게 피조물도 죄 가운데서 아주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같은 취급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동일한 예요. 동급으로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진리는 표준이고 수준이고 이게요 기준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진리예요. 지금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거스르는 형들은요 평생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 보디발을 이 요셉을 알아본 보디발은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을 버려버렸잖아요.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그때부터 보디발은 저주요. 그때부터 저주. 그가 나중에 총리 됐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숨을 곳이 없는데 왜 그러죠? 진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진리와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그게 진리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진리요. 그 사람을 거역하거나 그 사람 하면 화를 당해요. 그게 진리 때문에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그게 왜 그러냐?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건드려 버렸거든요.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때는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그 도로 원점이 뭐죠? 도로 원점이 어디에 있죠?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옮길 수는 없어요. 아무나 못 움직입니다. 왜? 원점이니까. 일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를 뭘로 재는 거죠? 그 도로 그 원점이 있다고만. 그거 옮기면 안 돼요. 그거 옮기면요 중형을 당합니다. 저기 또 무슨 저기 가보니까 또 산에 있더만, 산에도 보니까 표시가 다 있더구만요. 거기서 측량을 해가지고 모든 다 보더구만. 보니까 그거 옮기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써 있더라고. 저 산꼭대기 가니까 있더라고. 다 이런 거구나. 그게 영적으로 보면 진리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형사처벌 돼버립니다. 진리가 뭔지 아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 때는 진리 가운데 있어서 하는 일이 영통했어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고 땅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을 버린 순간부터 저주예요.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왜 그러죠?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가 기준, 수준, 표준이야. 스탠다드, 레벨, 크리테리아. 그것을 옮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 첫 번째죠.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 나라고 하는 살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왜?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돌볼 것이야. 내가 필요한 모든 거야. 달라고만 해. 마태복음 7장 10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분명히 줄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나한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낙심하고 화내고 막 나한테 달라고 해봤냐? 내 앞에 얘기해봤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내가 진리야. 내가 답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믿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5절요.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류예요. 응답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그건 모르잖아요. 때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도 몰라요. 그 때를 누구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약속.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를 위해 전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요,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가 뭐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기적을 행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베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를 위한 열매. 마지막 결론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그 사람이 여기요.
환승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지요. 같이 가면 그냥 가는데 환승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 가는 직행열타 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환승해야 됩니다. 빨리 내리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대곡역에서 내리세요. 같이 탑시다. 그래야 김포공항 갑니다. 당신 비행기 타려고 하죠? 그렇게 타야 됩니다. 그럼요. 환승 실패하면요 거듭나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세례 요한 같은 위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 같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막 그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위대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를 팔아주는 딜러가 없다. 그럼 있으라고 안 하지. 그렇잖아요. 특허약, 암 특허약을 만드는데 이것을 팔아줄 시스템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매 시스템이 없다. 그럼 소용없죠. 안 그래요? 기계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으면요 이게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40절 함께 받을 상급, 반드시 무슨 상입니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전도자와 똑같은 상을 주겠다. 똑같은 상을 주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돕고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기게 하라. 네가 냉수 한 그릇 따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냉수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냉수인데.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냉수한 당신 참 수고하십니다. 저는 길 가면서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딱 보면요 저는 꼭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독특하게 깨끗합니다. 제가 기분 좋게 갑니다. 돈 들어요. 뭐 세금 내요. 뭐합니까? 그분은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공짜인데 그분이 힘 얼마나 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축복이 올까?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기 때문이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안 믿는 것도 불신앙한 것도 문제지만 안 도와주고 비협력적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신한 이유는 불신자를 지옥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거. 그게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누군 감옥 보내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상 주는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상 주는 사람은 막 사람 모아놓고 막 상도 준비하고 막 밴드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래. 이 상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시간이 돼요. 새로 멋있게 주님이 주신 짐을 멋있게 지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렘넌트와 우리 모든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